저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이 기도는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적 기도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기도를 들으셨고, 두 번째는 자신이 세상에 택하여 세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열매로 맺어지게 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고 계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 간의 소통, 대화를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이 한 장,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신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과 신의 대화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한 장을 위하여 한 책 한 권을 다들 쓰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요. 이 한 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해해야 될 지식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명하기는 힘들고, 이 책 한 권을 중에서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들만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하는 이유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요거는 꼭 아셔야 된다, 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만큼은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반에서 제일 중요한 것,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죠. 예. 그래서 이 구원, 여러분들이 이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구원에 관한 내용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영생이 무엇인지를 천명하시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분임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알고 지키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좀 있다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3번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욕하고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지키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언약을 던지시고 그 언약의 내용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 깨달은 내용을 마음으로 붙들고 믿게 하시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저는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면 언제 시작됐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섭리, 계획, 그리고 언약,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 속에 있었던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첫 창조를 통하여 마지막 완성 지점을 무엇으로 보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보셨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킹덤 오브 갓이에요. 다수결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따라서 우리가 기꺼이 동의하고 순종하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창세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작정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정하셨을까요? 안 정하셨을까요?
정하셨습니다. 창세전은 창조하시기 전,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 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마음속에 완료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채워질지까지 다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시간적인 순서로 되어지는지 펼쳐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역사입니다.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과 또 경륜하심과 예정 가운데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경전 중에서 성경만이 모든 세상의 시작과 끝을 이미 기록해 버렸습니다. 세상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를 계시록에 완료를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역사는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기록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면서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 원칙이 무엇이냐면, 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누구에게 이양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직접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통하여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펼쳐내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죠. 나는 내 생각을 따라 말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만 말한다.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되심이에요. 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이끌어 나가시고 믿음을 완성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우리는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믿을 수 없어요. 내 마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면요,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알케고스입니다. 퀴리오스를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라는 그 주가 아니라 아르케고스. 알케고스는 두 가지 합성어죠. 아르케와 아고의 합성어예요. 아르케는 시작이고 아고는 이끄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또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완성자, 완성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믿음은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이끌어서 예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이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믿음을 시작하시고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 믿음으로 완성하게 하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가? 17장 6절과 12절 보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뒤에 가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여기서 그들은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죠. 자, 세상 전부가 아니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을 지키고 보존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이 따로 있어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이십니다. 자, 여기에 성경은요, 그라페라는 것인데요, 기록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구원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멸망의 자식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실 때 다 배반하고 떠났어요. 제자들도 믿는 자에 속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나 세상 중에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사람들,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전에 예정하고 작정하셨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자, 이 기록을 에베소서 1장에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따라 되어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무언가 권리를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다스려서 또 더 많이 사람들을 채우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시작. 창세전 작정과 예정.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15절에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보전하다가 바로 테레오라는 말이고 이것이 굳게 붙들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이 유효하도록 사랑과 은혜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이끄심이에요. 자, 세 번째 완성.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 완성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기도 속에 드러내고 계시죠. 11절에 보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지키고 보존하고 이끌어 가세요. 어디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자, 완성의 모습은요.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완성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린 각각 품은 뜻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 원하는 소원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22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로써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 내가 죽는 거. 자, 내가 죽는 거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기 싫죠, 벌써. 아, 정말 너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그거 아닙니다. 내게 주신 시어머니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속썩이는 남편이 내 십자가입니다. 예, 그건 여러분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 마음엔 안 차지만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율법과 헛갈릴 수가 있어요.
아, 나 십자가 져야지.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걸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요. 모르지만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어떻게 알아요?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전체로 알아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뜻에 내 마음이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그 뜻,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알고 순종하느냐, 모르고 순종하느냐. 모르고 순종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굴종이라고 그러고 복종이라 그래요. 모르는데 왜 순종해요? 무서우니까. 만약에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나 해코지 할 거잖아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면은 교통사고 날까 봐. 이거예요. 무서워서 순종하는 거, 이것은 그냥 복종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 십자가지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육체의 욕심이, 소욕이, 본능이 그것을 거스르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분명히 알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은 복종이 아니라 연합이라고 하네요. 연합.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자는 지옥이고요. 후자는 천국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꺼이 내 마음에 동의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으냐, 이것이 내가 율법이냐 십자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바로 플롯입니다. 플롯. 자, 플롯은요, 연극이나 영화나 문학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야기를 어떤 전달자의 의도에 맞게 감독이라든지 어떤 작가라든지 이런 있죠, 의도에 맞게 잘 전달해,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인물, 사건, 배경 등을 논리적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자, 영화 보면요, 관객들에게 이 영화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요, 시간적인 순서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결론부가 앞에 갑자기 확 튀어나와요. 그래서 관객들을 되게 궁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다시 시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영화 보셨죠? 예, 이것을 플롯이라고 해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 논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하여 전달자의 의도에 맞게, 그 뜻에 맞게 이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배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것을 무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였습니다. 자, 무대가 있어요. 자, 이 무대에 등장하는 배우 누가 정했을까요? 감독과 이 기획자가 정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치밀하게 계획된 겁니다. 치밀하게 약속된 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관객들은 볼 때는요, 결론을 몰라서 긴장도 하고요, 흥미롭게 끌려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가 이 사람 아니네? 저 사람한테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연출자와 기획자의 정확한 의도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태어나는지, 누가 죽는지, 나타나고 사라지고, 이 모든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 이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이 모든 것을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무대 가운데 주인공이십니다. 정확하게 그 기록된 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해가지 않는 내용들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기획자이고 감독이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거 일어나는 게 왜 그러는 거죠? 네,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려면 단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대본을 알아야 돼요. 대본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본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게 제대로 가는 것입니까? 여기 대본에 지금 어느 부분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감독하고 대화가 돼요. 근데 이게 모르면요, 대화가 안 돼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요. 왜 일어나는지, 또 이게 일어나야 되는지 안 일어나야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들이닥치지?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셔야 됩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딴 사람한테 어디 가서 물어보지 말고 그 사람의 의견, 오피니언이에요. 그거 안다고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죠. 그 사람의 의견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하나님에 의해서 치밀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대본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뭐라 그래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성경이 뭐예요? 기록, 그 앞에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이 내리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계획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그냥 즉흥적으로 행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구약의 예언을 따라 그 기록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대본을, 각본을 갖고 있어야 돼요. 대본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들여다보질 않으니까 세상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해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대본에 기록된 대로, 대본의 기록은요, 제작자의 기획과 의도에 정확하게 맞춰서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 무엇을 기도하고 계세요?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이 각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크립트, 대본입니다. 대본이에요. 대본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실연되는 것은요, 그것을 진리라고 해요. 자, 말씀이 먼저입니다. 근데 말씀의 기획과 의도대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되어질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거룩은요, 그래서 무엇에 가까운 개념이냐면 토부에 가까운, 그것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자, 감독이, 기획자가 우리의 이 연극을 보십니다.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언제 보시기에 좋아요? 하나님의 기획, 의도와 정확하게 똑같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배우들도 아니고 관객들의 의도도 아니에요. 이들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 보시기에 좋지 않다, 토브 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획한 대로 일어나는 것을 토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감독의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배우가 툭 튀어나와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해요.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 내가 주인공 할 거야. 총 맞아도 안 죽어요. 막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이거 다 가짜야! 나 안 죽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뭔가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막 이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막 스포하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감독이 쟤 끌어내. 끌어내.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NG라고 하는 거예요. NG. NG가 무슨 약자예요? No good. 좋지 않아. 이건 아니야.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대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행하는 모든 동기, 그리고 열심까지. 여러분, 이 배우는요, 열심히 한 거예요. 나도 이거 할 수 있어. 나도 주인공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거 할 수 있어.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어요. 무대 위에서.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역할만 하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언제 나타나냐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서 제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왜 나를 모른다 그러십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뭐예요? No good, NG야, 너희들 인생은. 너희들의 전체 인생은 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다. 불법이야. 이 대본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네가 행한 모든 것은 니네들이 봤을 때는 굿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no good이야, NG야.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에 떨어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이고 악인 것은요, 내 기분이나
내 생각,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획,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 무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떨 때는 이 역할을 하고 저 때는 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무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요, 침례 요한은요,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뭐라고요?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지. 기획 의도대로 가는 거예요. 투입된 배우가 정확하게 자기 역할을 해내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요. 무대 뒤에 계신, 역사 뒤에 계신, 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계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의도에 맞게 순종하고 다스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토업입니다. 이것을 바로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기획 의도대로 정확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이해가 가십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각본대로 정확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록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지어진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기획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획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토부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창세기를 가서 잠깐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장 3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태양빛 아니죠? 자, 이건 첫째 날입니다. 태양은 언제 만드셨어요? 네, 아동부를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넷째 날 만드셨죠. 빗물 땅, 그리고 네 번째 날에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을 네 번째 날 만드셨어요. 그러면 지금 해와 달과 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째 날이니까. 그러면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빛이 무엇인지 요한복음에 설명해 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각본대로 정확하게 지은 바 되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게 여기까지 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 빛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 생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빛, 우리가 보는 빛이 아니라 빛인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냐. 빛은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깨달으면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자, 깨달으면 생명을 얻어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 안에 생명이에요. 그렇죠? 말씀, 각본이 있습니다. 이 각본 안에 무엇을 보게 하신다, 빛은? 생명을 비추어 조망하여 보게 하신다. 이것을 보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깨달으면 생명을 얻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자, 이 깨달음, 이 지식이 뭘까요? 어떠한 지식이에요? 말씀 안에 어떠한 지식? 자, 다시 돌아가면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면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자, 빛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망합니다. 무엇을? 말씀 가운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알면요, 생명을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만물 가운데 무엇을 깨달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획 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기획 의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는요. 깨닫지 못하더라. 절망으로 끝나요. 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이것을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죄가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사함, 내 의도, 내 계획, 내 생각이 덮여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봐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의도대로 편집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야.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봤을 때 NG, no good.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알고 엉뚱하게 깨달아 엉뚱하게 행하네요. 그들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no good, NG야.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열심히 지켜서 너희들의 상급을 쌓는 그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찰라흐, 좋다, 적당하다, 잘되게 하다. 하나님의 기획 의도대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획 의도대로 적당하게 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앞을 보면요. 내 생각과 내 길, 이 길이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보내신 일에 형통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륜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세요. 그냥 그대로 되어지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다르고 달라요. 그리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 다 멸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내어 개입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개입해서 사람을 붙여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깨트리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17절에,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죠.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어야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거룩을 하나님 앞에서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독님이 오케이 사인 떨어질 때까지 다시 해. 맨 마지막에 오케이. 이 토브가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으로, 대본으로 개입하세요. 다시 봐봐. 내 의도가 무엇인지, 내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 봐봐. 그리고 다시 한번 해봐. 이 토브가 될 때까지.
17장 17절에서 19절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본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들이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무대 위에 올리는 거예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어떻게 하냐면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해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서 그가 거룩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스스로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엇을 준비하냐면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거룩함을 입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룩함을 얻게 하겠습니다. 직접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언약을 언약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어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거룩하게 만약에 돼야 된다면,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성, 하나님, 거룩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노력 한번 해봐서 무릎으로 한번 계단 올라가 보고 막 음란한 마음 들 때마다 채찍으로 때리고 여자를 보고 가늠한 생각을 하면 눈 하나 뽑고 막 이러면서 한번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해보면요, 다음 주에 아무도 못 봐요. 여기서 아무도 못 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하게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냐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거룩이에요. 여러분들을 왜 성도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룩이 여러분 안에 침투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계세요, 그분이. 그래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게 될 것이다. 얻었노라.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14절에 또 보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성화와 영화가 끝나버렸어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조금 더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교육받아가지고 알면 알수록 거룩하게 된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은 다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이 거룩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나로 보지 않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보는 거예요. 나는 아직 거룩하지 않지만 내 안에 예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가진 자를 거룩하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칭이라 그러고 거룩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이 거룩이요, 살아 계심으로 이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실제로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삶과 같아질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예전에 예수 없이 살 때, 거룩 없이 살 때, 성령 없이 살 때, 그것은 내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오셨냐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전에 좋아하던 것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엔 여러분들이 예전에 사랑하던 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전엔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좋아하지 않았던 것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이러한 변화를 깨닫고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그것을 함께 체험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교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으로 교통해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 이러한 성품이 일어나게 됐는지 이것을 놀라워하며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서로가 서로를 이신여심으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왜 저렇게 변하지? 서로 눈빛만 봐도 알아요. 하나님이 너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너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잔소리로 바뀌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았으니 너는 예전으로 못 돌아가. 우리는 눈빛으로 다 알아요. 네.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 도둑질, 음란, 간음 이런 것들로 생각하면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음란한 생각 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다 안 열리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NG예요. No good.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기쁩니까? 야, 이번 주에 4번 간음해서 너무 좋아. 막 다음 주에 10번 할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넘어질 때마다 너무 괴롭죠.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안에 성품으로 자리 잡아버렸어요. 때로는 넘어지기 실수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와 의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육신이 연약하여 아직까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더 이상 범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NG 안에 살아갈 수 없어요. NG 인생 안에 살아갈 수 없어요. No good 안에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것이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싫은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싫은 거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면 할 수 있어요?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죠? 이러니 점점 죄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일으키시는 변화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궁금하기 시작해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요, 하나님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지?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의도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을 맡기실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기를 진짜로 소망해요. 그냥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소망해요. 이 사람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앞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요. 세상은 다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로 들어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내가 최고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세상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을 받은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이래야 복을 받는다 그러면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형벌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해. 그러면요. 너무 좋아합니다. 왜요? 자, 여러분 텔레비전도요. 웹툰도요. 유튜브도요. SNS도요.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틈만 나면 봅니다. 주야로 묵상해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요.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핸드폰에 즐겨찾기로 등록해서라도 주야로 묵상합니다. 왜요? 먼저 마음이 가고 그 다음에 행함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좋아하는 것을 따라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계속 궁금한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월드컵 기간입니다. 지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축구만 재밌는 게 아니죠. 브라질이 나오고 네덜란드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볼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월드컵 기간에 특별 월드컵 기간에 너희들이 축구 영상을 반드시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3주만 묵상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요 주야로요. 월드컵 3주만 우리가 지속되면 월드컵 끝나면 그렇게 섭섭해요. 이제 뭘 보지? 볼 게 없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차르트의 영을 받았어요. 모차르트의 영을. 태어날 때부터 신동입니다. 내가 모차르트의 영을 받았는데 내가 음악을 사랑하지 않아.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모차르트의 영이 내가 임했는데 어떻게 음악을 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음악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다가 어느 날 피카소의 영을 받았어요. 내가 피카소의 영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림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미술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떠한 영을 받았는지는 이것을 보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낮추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내 뜻을 굽히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는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인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저 이번 한 주 정말 힘들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저 이번 한 주 동안만 좀 혼자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루만 좀 말씀과 기도로 좀 쉬겠습니다. 좀 쉬고 싶어요. 어느 날 회사에 비상이 걸렸어요.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고 과로합니다. 근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주님?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잠시라도 나를 쉬게 내버려 두실 수는 없는 겁니까? 여러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면요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품이 그리울까요? 아버지의 품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요. 하나님 나 조금만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곳에는 위로와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고 기도로 내게 새 힘과 위로를 주옵소서. 여러분 어디 가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바쁠수록요 하나님의 품이 그리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소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위로를 얻지 우리가 세상에 어디 가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내가 보호했고요.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왜? 그들은 세상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키고 붙들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그 간구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의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 간에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실제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문제 가운데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요,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여러분들이 눈 감고 무릎 꿇는 순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태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느냐 지식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연약할수록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순간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